이번 주 목요일부터 월드컵 축구 대회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했지만 이번 대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한국에서는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북미,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북한과 중국과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북중미가 상징하는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예언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의 표현이 많은데 이 상징들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또 그 시대 문화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상징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구조와 중간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의 말씀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7인, 7나팔, 7대접은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7년 동안 이 7인, 7나팔, 7대접이 순서대로 일어날 환란이라고 하면서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7년 대환란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는 7인, 7나팔, 7대접은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겪는 환란을 반복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7인, 7나팔, 7대접은 같은 환란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세대주의가 말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과 휴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종말의 환란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쓰일 당시 성도들도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환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일한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교회의 종말론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중간 계시입니다. 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도 중요한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듯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도 중요한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모양이 대단합니다.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성전과 성막이 완성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가리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보존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또 천사의 얼굴은 해 같다고 하는데 해처럼 밝고 영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을 뜻합니다. 동시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밤에 그들을 인도하는 안내등입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 장엄한 모습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권위 있고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영광스럽고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작은 책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당시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해진 책도 두루마리이지요. 5장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담고 있다면 본문의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이 교회를 위해 선포해야 할 특정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포함한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 하나님 말씀의 통치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이미 천사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 6절에서도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에 누구를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거의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묘사된 것은 이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영광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에이전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첩보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을 Secret Agent라고 하지요. 또한 보험회사 직원도 Insurance Agent라고 합니다. 회사를 대신해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에이전트 AI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AI가 나를 대신해서 정보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주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사도 결국은 예수님의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엘림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러자 이 7 우레의 말을 요한이 적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일단 우레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들 중에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 우레가 울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에게 이 우레 소리의 말씀을 적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진리의 말씀은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요한이 들었지만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정확한 일정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만 알 뿐이지 개개인의 미래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알지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범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들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영역까지 알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 너무 궁금해하다가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무엇인가 답답하고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명확한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구약이 말씀하는데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라며 이것은 중국 군대다라고 하면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이 멈춘 데서 훨씬 더 나아간 해석입니다. 건전한 해석이 때로는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겸손히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추리소설의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 미스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교회는 여전히 핍박받고 성도들은 여전히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은 감추어진 비밀을 캐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약속을 믿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음성이 요한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먹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서 내면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는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요한이 이 책을 먹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이 먹어버리라라는 이 표현은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먹어보니 그 두루마리의 맛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실 천사도 두루마리를 주면서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듣기에 얼마나 달콤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착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을 때는 좋지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것 아닙니까? 나 혼자 말씀을 믿을 때는 좋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는 쉬우나 그것을 지키는 일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저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려고만 교회에 가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영어로 메시지라고 하는데 한 교회 주보에 오타가 나서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가 되었습니다. E가 A로 바뀌면, 이 철자 하나만 바뀌면 메시지가 마사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 시간을 내 영혼이 마사지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말을 재미있게 하는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만 찾고 내게 위로만 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기도의 일부임에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 순서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낙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듯 복음에 충성한 자의 죽음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충성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교회와 성도를 압제한 원수들은 결국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한 대로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 아래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라노 성당의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음을 넘어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도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지면서 끝이 나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라고 하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눈 중간 계시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해괴망측한 죄악들이 더 많아지고 불의한 자들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환상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번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엘림교회 강단에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침묵해야 합니다. 결코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단 말씀이 아니라 배에 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내가 들은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세상에 전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유배지인 밤모섬에서 적지 않습니까? 말씀의 단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말씀의 쓴맛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었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진리를 찾다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만 단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 배에는 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